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을 주시고 어버이를 주셔서 공경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주셔서 어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산 죄가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8번째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결심이 새롭게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버이의 내리사랑을 치사랑으로 보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나
아버지, 날마다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필리핀이 봉쇄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주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코로나 사태가 2달 동안 장기화되면서 필리핀 모든 국민들이 큰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지연제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리핀 정부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여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전염병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고 회복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1억여 명의 필리핀 가족들과 9만여 명의 한인 가족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요즘 필리핀 날씨는 너무 무덥습니다. 가난한 이웃들, 소상공인들, 노숙자들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자식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엄마 아빠가 없는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된 심정으로 보듬어 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식이 없는 독거 노인들에게는 자식된 심정으로 지극히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행여 우리가 제약된 모습이 없는가 되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못된 마음, 딱딱한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변화되어 삶의 선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도를 긋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옵시고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주옵시고 필리핀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중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 위에 은혜 베푸시사 하늘보다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해외 한인 교회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음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요즘 필리핀 날씨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 땅 필리핀은 전염병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닐라가 봉쇄된 지 벌써 2달 약 6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매일 200명, 3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사망자도 한국을 훨씬 추월하여서 5월 6일 현재 658명이 나왔습니다.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대유행병이 되어서 307만 명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6만 명이 죽는 그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2달 동안 모든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기도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곧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셔서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코로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까? 효도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필리핀은 오늘 마더스 산데이입니다. 그리고 6월 첫 주일은 파더스 산데이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신앙이 독실한 미국의 안나 양이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교인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선물로 드린 것이 최초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미국 국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결정하여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박수로 한번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 공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됨의 기본 윤리, 이 효의 원리가 파괴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현대 사회를 가정 파괴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효입니다. 현대사회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는 가정 공동체에서 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효가 회복되면 가정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대학 입시 또는 시험 위주의 교육이 대세이다 보니 이 윤리나 도덕 교육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성상효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세운 최선규 목사님은 말하기를 효가 이루어지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효가 이루어지면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효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만들 하나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효자 효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는 1985년부터 효교육을 몸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반년 구호에 맞추어서 선생님께 인사를 할 때 모두가 다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효녀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해롱중학교 학생들의 인사말도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효녀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효자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대표적인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생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어머니를 신경 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면서까지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도 효자 중에서 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보면 이삭도 효자고 다윗도 효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해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안 드린다고 불효 종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여러분 보십시오. 효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효도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을 직접 보지 못하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 양쪽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용안이라고 그러죠. The King's Fac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용안, 임금님의 얼굴입니다. 옛날에는 나라님의 이 얼굴, 이 용안을 한번 보는 것이 백성들의 여러분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이 보고 싶어. 나도 용안을 한번 보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어머니를 덜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70리 28km나 되는 그 먼 길을 단숨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길가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엎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등위에 올라가서 임금님이 지나간 그 행차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임금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엎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참으로 효자로구나.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이 효자 아들에게 큰 상을 아주 후하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는 다른 마을에 아주 못된 불효자가 있었어요. 몸이 불편하여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를 억지로 덮쳐 업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깍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효자들이 참 많구나.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느냐 하고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앞에 마을 효자처럼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은 임금님의 상을 받으려고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놈은 우리 동네에서 아주 불효자로 소문이 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금님은 허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지 하고는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뒤에 크게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내도 좋은 것입니다. 효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에 썰어교 효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동방의 해뜨는 조용한 나라가 지금은 효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열 자녀를 기를 수는 있어도 10자녀가 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 그리고 일본 속담에도 보면은 효와 불교심은 때 늦으면 구에 막심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호를 행하여 부모님께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연료하신 할머니를 태우고 주소를 보고 아들 집과 딸 집을 돌다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몰라서 팥줄소 데려왔다는 기가 막힌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순종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여러분, 효도는 절대 명령형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근유행위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다. 그런 긍정형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으면 너 순종할래? 그런 의문행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기에 참 좋구나. 감탄행도 아닙니다. 근유행이나 긍정행이나 의문행이나 감탄행이나 부정행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에 그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가 여러분 같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여러분 여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항상 머리가 검어서 연세보다 항상 젊어 보이는 그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검은 머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백발이 되어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머리가 그렇게 휘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검은 머리가 이 팥뿌리처럼 하얗게 되어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모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나는 사실 아버지 생전에는 자식으로서 흰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항상 염색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내가 염색을 하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 소리에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여 드리려는 그런 고심을 가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이 효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신 다음이며 신처럼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성경은 효도는 절대 명령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효도는 무조건의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묻지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명령하셨습니다. 효도에는 조건이 없어요. 묻지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앙케이트 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의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다는 그런 대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그런 아이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은 부모가 때릴 때에 같이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난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네덜란드나 유럽 여러 나라에 우리 한국 입양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한국 입양아들이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5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5만 명이 돼요. 5만 명. 한인 입양아의 부모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코피노가 1만 명인지 2만 명인지 3만 명이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1에서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선교사 중에는 이 코피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입양아나 이 코피노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어머니 왜 날 버렸습니까? 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나를 유럽으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여야 할까요? 그 대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효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여야 하고 무조건 공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면 공경하여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할 때만 공경하여라,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할 때만 공경하여라, 똑똑한 부모님만 공경하여라, 돈 잘 벌어가지고 용돈 많이 주고 유학비 많이 보내주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도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묻지 말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면은 공경하여야 되고 어머니면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낳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이면 어머니이면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무슨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말의 원어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하다, 옳으니라,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눈이 녹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과 당연한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 져서 서쪽으로 여러분 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효자상이라든지 효녀상이라든지 효부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효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옳은 일. 효도는 무조건형 여러분 계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효도는 첫 계명입니다. 효도는 10계명 중에서도 약속이 있는 그런 첫 계명입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첫 계명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이 두 돌판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바로 이 효도의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9가지가 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9가지가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5계명만은 내 부모님을 말라가 아니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여러분 적극적인 그런 계명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에는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 효도는 보상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는 현상금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그런 상급이 따를까요? 효도하는 이에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보상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효도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라는 이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화를 심기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으로 목화를 심기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문익점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뚜껑 속에 숨겨가지고 돌아와 우리나라에 목화 재배를 시작한 분입니다. 일본이 1378년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남해안 대양촌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문익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이 달려와서 주인님 이 문익점에게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외구가 지금 쳐들어와서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피난을 가십시오. 그때 문익점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식구들 모두 다 피난 가거라. 나는 무덤을 지키겠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외구가 그 마을에 들어와 보니까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익점 혼자 무덤 앞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있는가? 보면 모르시오. 나는 어머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외구가 말합니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효도냐? 그 말을 듣고 이 문익점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서 제대로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를 하는 지금 중입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 외자는 문익점이의 이 효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이끌고 돌아가면서 그 마을 입구에 4글자를 써서 붙이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4글자가 뭐냐면은 물의 효자, 물의 효자. 효자는 해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문익점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 간성면에 가면은 그 효자위가 있다고 합니다. 외구들의 노략질이 심했던 그 시기에 문익점의 고향은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효자 가문은 번창합니다. 효를 알면 성공이 보입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효도하면은 잘 된다,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두 번째, 효도하면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첫째는 너가 잘 되고,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려고, 오래 살다 보겠다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별난리를 다 피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오래 사는 비결을 오직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 부모 박대하면서 오래 살려고 바라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사업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효하면서 건강하고 불효하면서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꿈 깨시기 바랍니다.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효가 장수와 형통의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안 식구들이 계속 여러분 단명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가 땅에서 잘 안 되고 땅에서 내가 단명한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불효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물질 관리를 잘못했어요. 하목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 고기를 훔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버지 엘리가 얘들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서나 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듣지 아니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효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여러분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질속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주위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눈을 새잠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 단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효하는 자에게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하면 흥하지만 불효하면 이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불효하면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자와 효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시고 건강하여 장수의 복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 아주 맛있는 닭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닭고기를 잡수시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참 오늘 닭고기가 맛있다. 이 닭고기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그런 것은 묻지 마시고 그냥 밥 먹을 때 잡수기만 하세요. 이렇게 아들이 퉁명스럽게 아버지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이럴 때 탈무드는 뭐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적인 말이지만 부모님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귀하게 여러분 여겼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단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효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현상금이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 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형통의 복,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첫째 형통의 복, 두 번째 장수의 복. 믿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이 두 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현상금이 있는 계명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고 또 나도 효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여러분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불효한 자는 어떤 벌을 여러분 받게 되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주기라고 했습니다. 불율법은 불효자를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그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백성은
남해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겠지니라. 아비 어미를 조롱하는 자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여러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효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여 아버지 군대와 싸우다가 결국 나무에 매달려서 여러분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무덤을 지날 때에 꼭 돌을 여러분 들었다가 던진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불효하다 저주받은 대표자다. 저놈 불효자, 저놈 불효자.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압살롬 무덤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무덤 앞을, 압살롬 무덤 앞을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말했어요. 여러분 돌 하나 주우십시오. 그리고는 그 돌을 던지면서 저 압살롬은 불효자식이다, 불효자식이다 하고 돌을 하나씩 주워서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이 압살롬 무덤 앞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대항해서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해를 등진 나무가 자라는 것 보았습니까? 태양을 등진 나무가 자라는 것 보았습니까? 물떠난 고기가 사는 것을 보았습니까? 부모의 축복이 있을 때와 부모의 축복이 없을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여러분,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가는 것만도 억울한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간섭에 보면은 정월초 하루날 아침이 되면은 자식들이 집에 있는 그 경대, 다시 말하면 거울을 다 치워 넣었다가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경대를 다시 갖다 놓는 그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살이라도 더 잡수신 부모님들이 그 거울을 보고 서러워할까봐, 주름이 하나라도 더 생겼던가 그걸 보고 서러워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늙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입니다. 30대가 화장을 하면은 치장이라고 그래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라고 합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은 그는 환장이라고 합니다. 늙고 싶지 않아서, 늙어졌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환장까지 하는 이 마당에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경의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부모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치매의 마지막 증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랍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오늘 우리가 범했을지라도 내일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계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제 성계기를 다하네.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하고 시를 읊었습니다.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안마해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을 때, 드실 수 있을 때 한 번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동안 할 수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이행시켜 드리십시오. 효도는 거창한 것 아닙니다. 돈 없이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절대 명령형 계명입니다. 효도는 무조건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묻지마 계명입니다. 세 번째 효도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효도는 보상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는 공짜가 아니라 효도는 여러분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현상금이 있는 계명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상금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효도하는 이에게 두 가지 여러분 보상이 따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도하면은 첫째,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면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불효하는 자는 어떤 벌을 내고 받게 됩니까? 불효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는 물론 신의 효도, 신효, 신효도 있지만 영적인 효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영효가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모님을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여야, 낳아주셨기에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기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러주고 업어주고 유학 공부시켜주고 오늘에 있게 하여 주었기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무조건, 단 하나의 조건, 부모님이기에 무조건 공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영육간에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뻐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가족에게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행복한 생활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다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찢어지고 상처나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이 머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중에 있는 배고픈 이웃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버이, 어머니의 은혜, 어버이 주일 찬양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 실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효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부모들과 성도들과 그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